제가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찬송할 때만 마스크 끼시고요.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은 제가 말씀 전할 때는 마스크 벗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답답해 보이고요. 저도 이제 얼굴 한번 뵙기를 원합니다. 벗으셔도 괜찮으시면 벗으셔도 됩니다. 자, 여러분은 요 근래 가장 최근에 감사해 본 기억이 언제이십니까? 그리고요, 그 감사의 대상은 누구셨습니까? 우리 한국과 우리 한민족과 좀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가 사는 이 캐나다, 이 서양 문화의 대표적인 아주 좋은 문화가 감사하는 문화라고 합니다. 아주 사소하고 작은 일에도 이들은 감사합니다, 땡큐라는 말을 잊지 않지요. 이곳 캐나다가 한국보다 인구 밀도가 아주 낮아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건물이나 어느 곳에 들어갈 때 앞사람이 뒷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문을 잡아줍니다. 사실 제가 20여 년 전 처음 캐나다 왔을 때 정말 놀란 일입니다. 어떻게 저렇게 문을 잡아주고 있지? 그런데 그 다음 그 뒷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땡큐,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고, 또 자기가 자신의 뒷사람을 위하여서 문을 잡고 서 있었습니다. 감사입니다. 이것이 이들의 몸에 배어 문화가 된 것이지요. 이렇게 감사와 찬양, 칭찬은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 말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누구라도 자신의 삶에 관심이 많고, 또 자신의 삶에 성공하고 잘 되어서 안락하고 평안한, 또 행복한 삶을 살기를 누구나 원하며 살아가지요. 그러나 살다 보면 이런 우리의 바람과 다르게 힘든 일을 당하게 되고, 또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서 걱정하고 두려운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 차게 되고, 또 늘 초조해하고 불안해하며 점점 우울해지기도 합니다. 작고 사소한 그러한 일들 때문에 우리 마음 안에 일어나는 이런 불안, 초조, 걱정, 근심들은 우리가 진정 누려야 할 정말 많은 행복한 시간들을 갉아먹게 되지요. 그리고 우리의 이 사소한 일상의 삶, 이 사소한 일상의 행복을 망쳐버리기가 일쑤입니다. 이때 우리의 걱정과 초조를 없애는 법은 여러분들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감사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었던 책 중에 아주 좋은 책이 하나 있습니다. 페이지 철치라는 책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습니다. 걱정할 게 많아도 걱정하지 않는 법은 감사밖에 없다. 물에 젖은 나무가 타지 않듯 감사로 감싼 어려움은 걱정되지 않는다. 걱정이 많아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모든 일에는 은혜가 있기 때문이다. 가진 것과 안 가진 것, 일어난 일과 안 일어난 일, 모든 것에 은혜가 들어있다. 일이 걱정된다면 일할 수 있어서 감사할 수 있다. 고난이 있다면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할 수 있다. 어려움이 있다면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어서 현실에 어려울 땐 우리 오늘을 사는 생명이 있음에 감사할 수 있다. 너무 멋진 글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사이언스 퀘스천입니다. 빈 유리병에 공기를 하나도 없이 어떻게 하면 뺄 수 있을까요? 빈 유리병이 있습니다. 이런 빈 유리병이 있는데 이곳에 있는 공기를 하나도 남김없이 빼는 방법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어떤 특수한 장비나 어떤 특수한 방법 없이는 이 빈 병 속에 공기를 빼고 진공 상태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가득 물을 채우면 그 속에 아무리 많은 공기도 아무 장비 없이 빼낼 수 있답니다. 이처럼 우리 삶에 아무리 많은 걱정과 근심, 불안과 초조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그 마음을 가득 채우게 되면 우리를 짓누르던 염려와 근심이 우리 마음속에서 빠져나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마음 안에 염려와 근심 그리고 감사와 찬양이 함께 할 수 없다는 그 사실들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감사하는 사람, 주께 집중하여 감사드리는 사람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이 아침 소망하며 이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먼저 말씀의 제목처럼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텐데, 그 첫째로 우리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평강을 위하여 감사합시다. 오늘 본문 15절을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계속해서 페이지 처치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평안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를 하면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걱정이 많아서 평안이 없는 것이 아니다. 감사가 없어서 평안이 없는 것이다. 은혜가 없어서 감사를 못하는 것이 아니다. 감사했다면 이미 주신 은혜를 발견한 것이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를 찾으신다. 감사하는 자를 쓰시기 때문입니다. 이 역시 멋진 통찰력 있는 말인 것 같습니다. 걱정이 많아서 평안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감사가 없어서 평안이 없다는 말이지요. 우리가 받은 것,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은혜를 발견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감사함으로 평안을 누리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이 아침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의 지난해 여름 휴가 때입니다. 제가 캘거리에서 토론토에 이제 8월 말 9월 초에 이사 왔습니다. 여러분들 아십니까? 오늘이 제가 꼭 2년 되는 2주년의 날입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릴까요? 오늘 이날 제가 여러분들 앞에 첫 인사를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8월 말 9월 초에 이사 왔기 때문에 매년 이사가 이맘때에 제 인생의 문제가 되어버렸습니다. 제 휴가 기간, 제 여름 내내 제 삶의 걱정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작년 여름은 이 집 문제로 제 휴가, 제 일상의 여름이 완전히 깨져버리고 염려와 걱정으로 시간을 보냈답니다. 물론 주님이 함께 하시고 그 문제들을 잘 해결해 주셨습니다만, 그렇지만 저희 귀중한 여름, 그 휴가는 이미 우울하게 지나가 버렸습니다. 올여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이사라는 문제로 지리한 염려가 저의 마음을 붙들고 놓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 말씀이 제 눈에 들어왔답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이죠.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우리 안에 평강을 위해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함을 이제서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삶이 또 우리의 환경이 변화되어지지는 않겠지만 우리 안에 감사가, 주님께서 지금까지 주신 은혜에 그 감사하는 마음이 가득 차는 그 순간, 그 많은 염려와 불안과 초조는 머무를 공간이 우리 마음속에, 우리 인생 가운데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긴 인생 가운데 하루도 바람잘 날은 없겠습니다. 어느 날도 그저 평안하고 행복으로 가득 찬 날은 정말 찾아보기 힘든 우리네 힘겨운 인생 맞습니다. 우리의 욕심 때문에, 또 나의 비교의식과 내 안에 있는 끝없는 그 열등감 때문에 또 일어나지 않는 그 수많은 일들의 염려와 그 걱정들로 우리 안에 그 평안, 그 샬롬은 순식간에 깨어져 버립니다. 이런 웃지 못할 말이 있답니다. 우리의 욕심은 너무나 높아 커트라인이 없어서 하나님조차 우리의 욕심을 채울 수 없으시다. 영국의 콩글톤이라는 백작이 하루는 자신의 집에서 일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5파운드만 있으면 행복할 텐데 라고 하는 그 혼잣말을 우연히 이 백작이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이 계속 그 마음에 남아 있어서 나에게는 이 보잘것없는 이 5파운드가 저 사람에게는 저렇게 행복을 줄 수 있구나라며 갈등하고 계속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하는 사람에게 이제 가서 내가 당신의 말을 우연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에게 이 5파운드를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 일하는 사람은 그 도움에 감격하고 감사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감사하는 그 일하는 사람을 뒤로 두고 이 백작이 돌아서면서 그 일하는 사람이 다시 한 번 더 중얼거리는 말을 듣습니다. 이 바보야, 왜 10파운드라고 말하지 못했니? 우리는 우리의 욕심과 걱정과 그 염려는 이렇게 우리의 행복과 평안을 단숨에 깨어버립니다. 우리들의 평안이 깨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 안에 감사가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주신 많은 은혜와 축복을 다시 한 번 더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이 아침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감사가 회복되어질 때 우리 수많은 그 염려와 걱정과 근심은 사라지고 평안이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날 줄로 저는 확신하고 믿습니다. 그 어떤 폭풍이 우리 인생에 몰아쳐도 지난날 주님이 주신 은혜를 발견해내는 그 감사는, 그 사랑의 그 평강은 그 누구도 깰 수 없음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이 아침 소망합니다. 주님이 주신 우리의 평강, 그 평안 아래 거하는 우리가 되기를 위하여서 언제나 감사하는 하나님의 멋진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이 아침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계속해서 감사하는 자가 되기 위하여서 우리 둘째로 말씀 안에서 감사합시다. 오늘 본문 16절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자.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저주스러운 것은 목마름이 아니라 감사 없는 메마름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이 넘칠 때 우리에게 감사하는 그 마음이 생기게 되고 또 주를 진정으로 찬양할 수 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지요. 말씀을 시작하며 제가 두 가지 질문을 드렸는데 기억하십니까? 그것은 요 근래 가장 최근에 언제 감사한 기억이 있으십니까? 라는 것과 그리고 둘째로 그 감사의 대상은 누구인가 제가 말씀 시작 가운데 질문으로 드렸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에 감사해야 합니까? 우리는 무엇보다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선하심, 그분의 인자하심, 그분의 우리에 대한 변함없으신 그 성실하심에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의 이런 기본적인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없을 때 우리는 우리의 환경에, 우리의 조금의 부족함으로 인하여서 불평하고 불만하는 인생으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해야 합니다. 이 가운데 죄인 아닌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겠죠. 그것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고 그를 십자가에 박으시고 또 부활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우리는 무한 감사를 해야 합니다.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그 크고 놀라운 영광스러운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아는 우리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물질에 대하여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세상의 그 행복한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만 감사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께 우리를 죽도록 사랑하시는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입었을 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감정적 또 정서적 반응을 이야기하죠. 성경의 말씀을 보면 그 성경 안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그 감사가 나와 있답니다. 뭉둥병자들, 또 중풍병자들,
태어날 때부터 장님으로 앞을 못 보고 또 38년 동안 한자리에 안전뱅이로 있는 그 많은 사람, 그리고 간음하다가 그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 또 12의 혈우병으로 예수님의 그 옷자락을 만져서 나은 입은 그 여인, 이들은 이런 모든 불행한 그 상황을 딛고 일어서서 감사하는 사람들이 되었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모두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었던 그 문제를 말씀이신 예수님을 만나 해결받았고, 그들은 진정으로 주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되었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일어난 그 감사한 일들을 발견하는 오늘 이 아침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감사의 대상이신 말씀이신 그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 앞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이 아침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누릴 것이 있어야 감사하고, 또 내가 건강이 있어야 감사하며, 또 내가 내 안에 자랑할 것이 있어야 감사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 말씀 아래에서 주님께 감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은 우리 감사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능력이 있답니다. 그저 세상의 감사에 기웃거리고 세상의 끝에 감사의 조건을 찾는 그런 우리가 아니라,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는 우리 구원의 문제를 그 해결하신 그 주님 앞에 염치 없이 그 은혜를 받고도 되갚지 못하는 그 안타까움으로 주님께 그 말씀 아래에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미국 정신과 치료 중에 약물 치료보다 감사 치료법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는 그 사설 하나를 보았습니다. 환자들이 자신의 삶에서 감사를 회복하도록 그 의사와 의료진들이 도와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약물 치료보다 훨씬 더 효과가 탁월하여서 정신과 치료뿐만 아니라 우리 육체적인 치료에도 효과가 있었다는 그러한 사실을 보았습니다. 감사의 그 놀라운 능력입니다. 지난 2년 반 동안 우리는 엄청난 시간을 보냈지요.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시간을 보냈고, 그 속에서 얼마나 우리 모두가 힘들어했는지 모릅니다. 예배당마다 이렇게 빈자리가 늘어나고 말씀이 채워져야 할 이 예배 시간은 우리 서로가 만나지 못하고 온라인상에서 예배 드려야 하는 그런 아픔의 시간을 지금도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으로 돌아오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 아래에서 예배 드리며 그 예배 가운데 감사를 회복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통한 감사의 회복으로 우리를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힘들게 했던 그 팬데믹으로부터, 또 말씀을 통하여 감사의 그 회복으로 우리를 정신적 육체적으로 괴롭히던 그 수많은 문제들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이 생활에서 감사할 조건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감사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말씀 아래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고 그 구원의 기적 앞에 염치 없지만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 주님이 주신 놀라운 감사의 조건을 내 삶 속에서 잊어버리는 그러한 누를 범하지 맙시다. 우리가 이 말씀 밖에 있어서 우리 안에 조그마한 그 부족함이 생길 때, 눈에 보이는 그 상황 속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려서 이미 주신 그 은혜의 감사를 깨트려 버리지 맙시다. 지금도 주님은 우리 안에 말씀으로 역사하시며 우리는 그 하나로 충분히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이 아침에 진실한 고백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감사하는 자가 되기 위하여서 이제 셋째로 무엇에나 감사합시다. 범사에 감사합시다. 우리는 감사를 잃어버리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에게 필요하고
원하는 것만 쫓으며 살다 보니 지금까지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신 것에 대한 그 은혜를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여서 감사하지 않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 모든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 아닌데, 숨쉬는 것, 걸어 다니는 것,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이 모든 것이 감사할 것인데 우리는 그 은혜를 그저 당연한 것으로 생각해 버리고 지나쳐 버립니다. 탈무드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고, 가장 강한 사람은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며,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이겠습니까? 항상 감사하는 사람이다. 감사는 주어지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자신의 삶 속에서 발견하는 것이다 라고 탈무드는 이야기합니다. 감사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찾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감사는 찾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감사를 우리의 삶 안에서 찾지 않으면 끝내 우리 안에 주어진 감사를 발견하지 못하고, 감사 없이, 은혜 없이 불평하고 불만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지요. 오늘 본문 17절입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 아침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바울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합니다. 항상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항상 감사하기 위해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주신 그 감사를 찾아내지, 발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감사해야 하는 것을 찾지 않는다면 결코 우리는 그 감사를 우리의 인생 가운데 발견하지 못합니다. 언젠가 제가 말씀 중에 나눈 찬양입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의 노을, 봄의 꽃 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 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축복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소. 엄청난 삶의 묵상 가운데 나오는 찬양의 고백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일상에서 그냥 스쳐 지나는 모든 것이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한, 해가 뜨고 지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우리가 찬양하고 이렇게 매주일마다 나와 예배 드리는 이런 너무나 사소한 일상의 삶들이 너무나 당연하다 생각했던 그 많은 일들이 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만 주신 은혜였다는 이 찬양자의 고백은 정말 놀라운 감사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만나는 우리 인생의 모든 것, 이 범사에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의 구석구석에서 이 감사의 제목들을 발견하고 다시 한번 감사합시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합시다. 무엇을 하든지 라는 이 범사라는 말은 엔판티라는 헬라어입니다. 그 속에 그 의미는 어떤 형편에서든지 모든 일, 무슨 일이 라는 그런 뜻까지 포함하고 있는 엄청난 범위의 말이지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보기에 좋은 것, 좋은 일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좋지 않은 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라는 말씀입니다. 크게 감사할 일, 누가 봐도 감사할 일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사소하고 별것 아닌 언제나 우리 삶과 함께하는 그 작은 소소한 일상 가운데 감사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의 양지에서만 감사할 것이 아니라 저 부끄럽고 저 초라하며 다시 회복 불가능한 우리 인생의 그 음지에서도 감사하라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너무 당연하게 감사함 없이 지나가는 것이 하나도 없게
모든 일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이 아침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유학생이 있었습니다. 불의의 교통사고를 당하였지만 끝내 이겨내고 미국의 최연소 부장검사가 되고 이제 판사가 된 어떤 한인 유학생이 낸 책에서 자신의 지난 이야기들을 쓴 짧은 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단 하루만 그럴 수 있다면 내가 가장 하고 싶은 것은 화장실에 들어가 변기 앞에서 시원하게 오줌을 누는 것이다. 전신이 마비되어서 볼일을 보는데 2시간을 넘게 사투를 벌이는 그였기 때문에 나오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이 일상적이고 지극히 단순한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이며 하나님으로 받은 빚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 잊지 않아야 합니다. 이것이 축복이고 이것이 당연하지 않은 일이랍니다. 우리에게 공기를 주셨고 물을 주셨으며 너무 당연한 잘 움직이는 이 몸을 주셨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으며 우리에게 이렇게 매주 예배 자리를 허락하시고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너무 당연한, 그러나 당연하지 않은 모든 일에 감사를 잊지 않는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이 아침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갈릴리 가족 여러분, 우리 모두 감사하는 사람이 됩시다. 우리의 평안을 위해 감사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평안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염려와 걱정은 우리의 감사로 인하여서 물러가기 때문입니다. 걱정이 많아서 평안이 없는 것이 아니라 감사가 없어서 평안이 없는 것이지요. 성경에 나오는 그 수많은 주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처럼 우리도 주님이 주신 구원에 감사합시다. 우리의 감사의 조건이 먹고 마시고 행복하고 안락한 삶이 아니라 주님 한 분이 되어지고 그 주님의 말씀 아래서 감사하는 우리가 됩시다. 너무나 당연한 우리 일상 가운데 주가 주신 그 당연한 은혜를 발견해내고 그것에 사소한 모든 것들 가운데 감사합시다. 범사에 감사합시다. 아침에 눈을 뜨게 하심, 내가 이 맑은 공기로 숨을 쉬고 하루마다 공급하시는 그 먹을 양식과 우리를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셔서 말씀의 은혜로 다시 한 번 더 일주일을 살 생명을 소생시켜 주시는 이 일상의 모든 소소한 그러나 엄청난 일들에 감사하는 자가 됩시다. 우리의 입술에서 불평과 불만, 염려와 근심이 물러가고 범사에 감사하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이 아침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평안을 위하여서 감사하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들 안에 있는 염려와 근심과 걱정들이 감사함으로 물러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신 그 주님 아래서 수많은 성경에 나오는 자들처럼 주님을 만나고 주신 그 구원에 감사하며 행복한 삶이 아니라 주님 한 분만으로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그리고 저희들의 삶 소소한 그 일상들 그 디테일한 가운데 은혜 부어주심에 하나님 그 작은 것들 가운데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음에 감사하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